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복자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순교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교자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아멘. 순교도 마다 않고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아브라함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걸음을 옮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의 클라이막스는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에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늦게 얻은 그 아들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식을 죽이기를 원하느냐,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선택을 우리 앞에 누군가 내어놓는다면 이런 어느 부모가 자식들어 네가 죽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자식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이렇듯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을 죽음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시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다시 실제적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 죽어도 산다라는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순교하는 믿음, 순교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기 전까지는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삶이 평안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병이 낫기를 위한 신앙, 자기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 출세하기 위한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5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적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순교자들의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소유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더 좋은 부활을 믿었던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심한 고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한 고문은 사람의 사지를 이 형틀 속에 묶어서 찢어 죽이는 것을 말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소가 능지처참이라고 하나요? 소가 이렇게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사방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능지처참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처럼 무서운 고난 앞에, 고문 앞에도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들은 구차히 그 고문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교의 대가로 얼마든지 고문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독한 고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할 것인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155년경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순교자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이교도들과 로마 총독이 그를 붙들어서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고 너로 하여금 높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지위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믿음의 거장인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소? 로마 총독과 대중들이 분노해서 불에 태워 죽이려 할 때 폴리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산채로 불태우시오. 나는 불 속에서 어떤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는 진짜로 불 속에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떠한 형벌이 주어져도 구차하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들이 받은 고난은 희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에게 맨 처음 오는 고난과 고통은 조롱과 희롱이죠.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조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고난 가운데 가장 가벼운, 가장 기초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야 했던 고난의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에서 조롱받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모욕과 치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뺨을 맞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 조롱과 모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이 조롱과 모욕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홍포를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조롱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일들을 심심찮게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08년에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성향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받으면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뭐 쓰레기통에 넣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책을 받으면 꼭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책장에 꽂아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나눠준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이었다가 그 성경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었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교 갔을 때 가방 가득히 성경책을 들고 이스라엘 곳곳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그 호숫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책을 나눠줄 때였습니다. 그때 젊은 유대인 청년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책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했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고맙다 하고 그 책을 받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 책을 가지고 화를 내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막 영어를 섞어가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찢으며 우리를 위협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영등포에 보면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용품들을 나눠줄 때도 그 노숙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전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심한 조롱과 멸시를 쏟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생각한다라면 이런 조롱과 희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 세 번째는 채찍이죠. 그 당시 채찍은 가죽에다가 쇠붙이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착 맞을 때에는 그 채찍에 붙어있는 쇠붙이가 살점을 뜯어내는 살갗을 찢는 채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는 고문의 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채찍으로 맞으셨죠.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채찍을 당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채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삶의 채찍들이 우리의 등짝 위를 내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가슴으로 그 고통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채찍질을 견뎌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다른 이유로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문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고문당하는 일이 있어야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너무 편해졌죠.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가 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인이 교회 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떠한 면에서 영적으로 교회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결박이죠. 노끈이나 쇠줄, 수갑, 족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결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했던 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국가들, 특별히 공산국가나 이슬람의 국가들을 가보면 지금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주황색 옷을 입히고 사람들에게 검은색 두건을 씌워서 뒤에서 총을 겨누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에 이라크에 가서 순교한 김선일 씨의 이야기도 있고, 또 2007년에 아프간 피랍 사태를 통해서 순교한 순교자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의 세상이 교회의 입을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틀어막습니다. 이 시대의 불법으로 가득한 세대를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때에, 이 세대를 향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위협하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막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순교자들을 육체적으로는 결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돌로 치는 고문이 등장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의 화를 받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가랴 선지자도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0장 2절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것은 극한의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도록 만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또 순교자들이 받는 고문 중에는 톱으로 켜는 고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 의해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순교자들이 겪어야 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톱으로 켜고 결박하는 고문은 차치하고서라도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를 조롱하기만 해도 화가 나서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사소한 오해를 하고 좀 섭섭한 소리만 해도 펄쩍펄쩍 뛰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처럼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묵묵히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기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날 종교적인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말이나 드리려고 하며 오고 가는 장소가 되었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연극 보러 가거나 극장 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극장에 갈 때에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돈 주고 가서 공연을 보고 그 난 후에 즐거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겨도 안 하려고 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표내고 극장에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책임질 일은 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벌 받을까 봐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신앙을 결코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만 하면 돼,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마,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죠. 이런 이 일들을 포기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서운 고문 앞에서 타협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신만 하면, 하나님을 부인만 하면 내가 많은 보상을 주겠다, 입만 다물고 있어, 그러면 피해가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탄의 해인 것이죠. 너 교회 잘 다니고 있네,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 해줄 테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 향한 사탄의 해유인 것입니다. 이런 해유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교자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교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아멘. 이 말은 정처 없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다라는 말이죠. 따뜻한 이불, 맛있는 음식,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쫓겨다니면서 뜬 눈으로 광야와 토굴에서 암열 같은 곳에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들에게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궁핍은 정상적인 생활의 필수품을 빼앗긴 경우이죠. 환난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궁핍과 환난과 학대가 유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은 12사도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은 초기 한국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의 신사참배 거부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6.25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새벽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피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고난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하고 축복만을 원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말세의 징조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만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소리치는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바로 죽은 신앙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둘 단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기쁨의 단을 거둬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